마음속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부담은 있지만 이게 행복한 부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거룩한 부담, 행복한 부담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도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익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1189장 중에 핵심적인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핵심적 성경의 요절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스펙이 있고 학문을 많이 했고 박사학위 몇 개가 있다 해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이 거듭남인데,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카터 대통령, 그가 재임 기간보다도 그 이후에 더 유명하게 되어진 것이 주일날이면 반드시 쉬었고, 다시 말하면 선교 유세를 하지 아니하고 선교 유세를 하면서 했던 그의 첫 마디가 I am born agai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시작하고, 그래서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도 퇴임한 이유가 더 우리에게 존경받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이것을 한번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진단해보자. 그리고 단순히 우리 영광교회가 전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어떤 목표보다는 정말로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누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낙심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문을 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평균 한 7, 80명, 많게는 100명 정도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제가 배가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배가 아파도 그들이 좀 신앙생활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도, 지난 주중에 국민 일부 미션란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게 이제 지난 15일 날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극단적 선택 혹은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 용어가 자살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오인, 오해가 되어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2024년 어려워요. 그 모임의 그 이름이 자살 대책 팩트 시트. 그냥 그 국민일보의 미션란에서 보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에 1030 세대. 근데 1030이니까 뭐예요? 10대에서 30세대의 30세까지의 사망 원인의 제1위가 자살이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젊은 청년들이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울증의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것이 결국은요 저출산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문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신이 없다, 어떻게 보면 무종교인들입니다. 신이 없다는 무종교인들 중에서도 37%는 영혼은 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무신론자들이. 근데 무엇은 있다고요? 영혼은 있다, 37%인데 그 중에 20대가 반절 영혼이 있다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10대, 20대가 이제 교회들을 많이 떠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30대, 40대가 지금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이들이 코로나19 많이 떠나갔던 그들인데, 종교의 사회적 부정적인 영향들로 교회는 떠나갔어도 신은 없다고 하면서도 사주를 본다든지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무속적인 미신 행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무려 40%.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조사입니다.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가 바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무종교인이지만은 그래도 종교에 관심이 있다 16.9%, 60대 이상은 23.9%, 50대는 20.8%, 30대는 12.3%, 40대는 13.8%. 그런데 신의 존재는 안 믿지만 초월적인 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33.7%. 자, 이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런 목회 데이터 연구의 내용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희망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희망이냐? 다시 말하면 전도의 필요성, 교회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에게 있어서 돈으로 그 문제 해결해요? 권력으로 그 문제 해결해요? 왕이 그 문제 해결해 줘요? 무엇이에요? 병 든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장례식입니다. 죽음인데 죽음도 인생의 과정의 끝일 뿐이에요. 그때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만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죄인들이 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죄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앞으로 죄 용서받을 죄인이 있고, 절대로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고집부리는 죄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라고 하는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무신론자들도 종교를 의식한다든지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뭐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영적 존재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전적 부패와 타락, 성경에서는 금수와 같은 형상으로, 무슨 뜻이에요? 짐승과 같은 형상으로.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 같지 않고 사람 노릇하지 못하면 뭐만도 못하다. 뭐만도 못하다. 넓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동네에서 집에서 다 키웠던 것이 뭐예요? 네? 그냥 강아지라고 얘기해요.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한테 요즘 개새끼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개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건 옛날에 그냥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강아지가 데려와 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오줌을 쌌어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저희 개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줌 싸니까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 걷게 돼요. 여러분 개판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금수와 같은 형상으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개들을 좋아하고 고양이들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개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죄의 현상들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물론 죄 용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종말론적 측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의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요절이 뭐예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다 하게 이를 때 제자들 두려웠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그러니까 많은 소설가들이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소풍 나온 것이라. 소풍. 그래서 이제 소풍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가게 되지는데, 돌아갈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누구인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봉독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당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다 하기 될 때는 그런 종교적으로는 철저한 율법주의라는 말이고요.
관원이다 하게 될 때는 권력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때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70명,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 오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 명예를 존중하는, 또 소중하게 여기는, 오전에 나아만이 나 환영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사회적 체면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22대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21대 때까지만 해도 100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이,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들도 장로고요, 총리를 했던 사람들도 안수 집사고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불교에서 손들고 데모하게 되면 거기 가서 빌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정치인이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니고데모가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007 제자처럼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현상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정치인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한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다른 책에 표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하셨던 기적은 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다 옳습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면서도 관원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사회적 지식이고 리더자가 밤이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자체는 사실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찾아온 그가, 나이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권력자인 찾아온 그가, 당신은 참 옳습니다, 당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나도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멘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 오전에 시간이 좀 바삐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나만의 치우려지는 과정 속에 그가 어떻게 보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내려가고 요단강에 가서 씻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도적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거 부인하지 아니하면, 즉 내려놓지 아니하면, 권력을, 명예를,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용어적인 측면에서도 요단 강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 강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침례에게서 잠길침 이렇게 해도, 맵티조를 그렇게 해도 해석하지만은 그랬던 이 나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도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나 같은 권력자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 엘리사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즘 안수기도 해주고 기도할 때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뭔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요단강보다 우리 집, 우리 고향에, 우리 조국에, 즉 어디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물들이 많은데, 왜? 치수 경제 정치에게 의해서 좋은 물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자존심 문제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졌어도,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권영남 권사님의 기도에 기도빨이 있어요. 기도빨이 있어요. 권영남 권사님의 기도를 신디가 막지를 못해요. 신디가 막지를 못해요. 저걸 누르고 기도를 그냥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지만, 처음에는
집사님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 권사님인데 그냥 입이 단 것이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에게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예요? 상처받아, 시험 들어. 적은 부분인데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입니다. 연초 연말이 되어지면 교회가 꼭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요람을 만들어냈는데 장로 부인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이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요람에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그 명단에서 빠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미스들이 있었다는 것이 교회 행정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그냥 지나니까 그러지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 부인 권사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요람을 만들다 보면요 이름도 조금 다르고 직분도 조금 다르고 주소도 심지어는 전화번호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아이의 돌일 때인데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돌 예배를 옛날에는 돌 예배 뭐 그런 예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지만은 근데 이 돌 예배를 그 권사님이 자기 손녀니까 손녀딸이 돌 예배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 돌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았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목사님이 결국은 못 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마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손녀의 이름을 다르게 부른 거예요. 아인이라고 불러야 할 아이에게 민하라고 부른다든지 민하를 가지고 아인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거 가지고 상처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아이들 이름까지도 틀리게 부르느냐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안 되고 상처받고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말하면 정말로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났느냐. 자, 우리 지금 전도 축제입니다. 근데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거룩한 부담이다, 기쁜 부담이다, 행복한 부담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외적 측면에서 그런 현상들이 내면적 측면에서 거듭남의 증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저것이 틀려서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뭐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느냐고 말하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현상들 때문에 나만이 상처받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찾아왔다는 것,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예수님 급하셨는지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식 측면에서 대단한 것이 있으니까 설명을 한다고 해서 되어질 성격이 아니니까 오늘 내용을 보게 되지면 예수님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한 번만 진실해도 대단한데 말씀마다 계속 진실로 진실로 엄청난 강조입니다. 원어적 측면에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멘이시고 실명제. 내가 이름을 걸고 말한다. 내 직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사건이고 신학적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이 있는 교회, 신학이 있는 목사님 설교, 신학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여러분 보수적인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은 신학적 표현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1탄생, 제2탄생, 루소의 제1탄생, 제2탄생 그런 거 배웠잖아요.
자, 육체적인 탄생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인 탄생이 깨려지고, 심지어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처음부터 태어난다, 본 태어난다, 어게인, 그런 의미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이 5월 달만 되면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분이 목사님, 5월은 저에게 잔인한 달입니다. 5월은 저에게 잔인한 달입니다. 아니, 4월은 베르테르의 슬픔, 4월이 잔인한 달이지 5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여러분, 옛날에 가정하게 되어지면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식, 이것이 가정의 기본적인 구성이었잖아요. 지금은 혼자도 가정입니다. 나 혼자도 가정이에요. 나 혼자도 거의 다 되고, 나하고 누구하고 견님하고 양호하고, 이게 이제 한 가정의 구성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예를 들어 비혼, 텔레비전 좀 이거 바꿔야 돼, 이러면 나 혼자 산다. 근데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의 로망입니다. 산속에 산다? 산속에 산다? 네? 자연인이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연에서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 사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선별돼서 방영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는 다 않습니다. 그러나 비혼으로 살든, 강아지하고 살든, 고양이하고 살든, 짐승하고 살든, 개같이 살든, 일단 내가 사람이라고 하게 될 때는 누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다.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났다. 이게 본질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지 않고 싶든, 얘기가 들려지는 얘기가, 아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는 얘들아, 언제 기쁜 소식이 있느냐.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명절이 돼도. 왜냐하면 오면은 애기 언제 낳느냐고 이거 물어보는 것이 이 두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 여러분들 눈치 많이 봅니다. 가정에서도요, 아이들 눈치 많이 봐요. 부모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자식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100억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싶은 얘기 조금 할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낳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못하면서요. 그래 찾아와가지고 왜 안 오느냐 하니까 딸한테서, 결혼한 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왜 나를 낳으셨느냐고.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언제 생기느냐, 좁은 소식이 뭐 있느냐, 그렇게 하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이 0.66%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이 돼서 망하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왜 나를 낳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너를 낳았다. 이것 이외에 대답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하면 당연하게 뭐 하는 거예요?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은 형제가 있게 되어지고, 이게 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요즘은요, 정상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개가 더 좋든 고양이가 더 좋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본질적인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오고 새로운 형제 자매 하나님의 친척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상처도 되어지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노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개다리 같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는 이것이 행복이다 하게 될 때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이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설명하게 되면 거듭난 증거이다. 거듭난 증거. 본 어게인. 육으로 태어난 것은 땅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적 신학으로 말하면 접붙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뭐가 나와요? 참감람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접붙이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고엽나무에 감나무를 딱 접붙이니까 여기서 뭘 맞아요? 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접붙여졌어요. 이것이 내가 영접했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 거듭남, 중생, 이신칭의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천국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사람은 다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고 관원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고 지식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공공실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될 때에 이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례품을 가지고 와서 함께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바리새인이든지 뭐 선생이든지 누구든지 다 뭐 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왜? 그래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돈 많다고 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해서 만족하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방에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방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은 이런 존재이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고 아파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평안하고 기쁨이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지금 니고데모는요 종교적 측면에서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식인입니다. 그런데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2%의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이 뭐다? 종교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뭔가 목마름으로 찾는 것. 시편 23편으로도 설명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리 결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유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볼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냥 믿어지는 것 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것, 교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혁이상할 때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용 속에서도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늘.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설명한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어져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 영적인 비유로 설명하셨던 핵심적 주제가 딱 하나.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겉으로는 살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그럼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머니 모태로 다시 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까? 이게 세상적인 이해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보편적으로 물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물로,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씻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요. 또 오늘 6절의 말씀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 고로 뭐가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두 번째, 거듭남의 필요성 아주 중요한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come in, 그런 뜻이에요. enter, 들어간다. 아주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돌아갈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마지막에 한 가지, 첫째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봉독하는 말씀의 마지막 15절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공로와 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왜 나를 낳으셨냐고? 낳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요절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면 무엇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총 결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가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오늘 그 3장 6절 7절쯤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옛날 성경으로는 기이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인데, 놀랍지 않아요. 기이히 여기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뭐 하게 되어져요? 그대로 아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불어온다. 불어오는 바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나무가지가 흔들려지는 것처럼, 반드시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니라. 니고데모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기이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한 가지 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핵심적 본질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조건을 한 가지 요구한다면 이것이 믿음인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떴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가 부담이지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